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려운 고통과 핍박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인간의 모든 제도나 왕이나 총독이나 또 상전이나 형제들이나 대사회, 대정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점은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죠. 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죠. 네. 근데 말은 잘한다는 말은 행실은 별거 없더라.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뭡니까? 복잡게 보고 사실로 보고 흘겨보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보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떻든, 말이 얼마나 졸하든 그거 관계없이 삶을 사람들은 지켜보죠. 삶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비난받기를 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옷을 입는 거나 말할 때 토시 하나 쓰는 거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이 덕을 끼치는 말인가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말인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너희 말이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그런 말을 해라. 가시 돋친 말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는 것도 달라는 것도 없는데 미움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한마디에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도 말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 이것들 넘어서서 행실이 바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11, 1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면 맞대놓고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정욕대로 응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1절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때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대로 응대하는 건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육체의 정력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조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류민 나그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듣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이런 거 다 신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거에 하나하나 1대1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영혼의 순수함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정력을 스스로 통제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또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인간 사회 속에서 각종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이유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 순종하라. 순종하는 목적이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제도에 순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과 그가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믿던 대로라면 왕과 특히 총독들인 식민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독립투쟁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독립투쟁을 할 때는 해야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데요. 문제는 그 통치하에 있을 때 그 통치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그 삶의 본이 되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골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감추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뭇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도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대통령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나하고 뜻이 안 맞아도 일단은 대통령이니까 존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선행은 위정자들이나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바르게 우리가 살고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일도 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15절 여기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식하다는
말은 단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지만 그것을 악한 일을 감추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입장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5절은 그 예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그 구체적인 예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는 피고용인들이죠. 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죠. 네. 나한테 잘해주는 상전한테는 내가 잘하고 나한테 까다롭게 굴고 까칠하게 대한다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같이 맞대응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참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가 어떤 그분의 종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가 잘못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억울해도 참으면 그게 칭찬거리가 되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그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무고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본으로 제시하며 그분을 따르라고 말도 않고, 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얼마든지 위협하실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날 이렇게 해? 너희들 조금 두고 보자.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하실 것이다.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부탁했다. 억울하고 참 무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그분은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것이 그분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이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타부타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까다롭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소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 그와 같은 입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행실을 보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며 이 세상 속에서 권위자들이나 형제들이나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상전이나 고용주나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비난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고 칭찬받을 선한 삶으로 우리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반복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빛된 자의 삶,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다.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